오늘은 관음제일입니다. 며칠 전에는 지장제일인 것처럼 오늘은 관음제일인데, 부처님 제세시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계승되어 온 보편날이 있죠. 그게 사제일, 육제일, 십제일. 사제일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절에 가야 된다, 이렇게. 또 십제일에 보면 연속적으로 한 3일을 절에 갈 수 있도록 날짜를 배정도 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절에 와서 공부하는 가르침 중에 3일 수심은 천재보요,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3일만 수심, 마음을 닫고도 1000년을 덮고도 남을 성스러운 보배를 지닐 수 있으며, 100년 동안 아둥바둥 탐해봤자 하룻날 하루아침에 아침 이슬과 티끌에 지나지 않는, 아침 햇살에 비치는 분진에 지나지 않는 삶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불보살님은 다 공유하고 있는 덕목이 있죠. 대자, 대비, 대희, 대사. 그걸 표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대자, 대비는 관세음 보살님을, 대희, 대사는 대세지 보살님을, 이 두 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을 좌우보처로 모시고 있는 보살들입니다. 지금 여기 연화사 법당이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이라고는 해도, 우리가 산중에 있는 사찰에 가면 여러 법당들이 있는데 도심에 있는 포교당은 법당 한 곳뿐이죠. 한 곳뿐이야. 그런데 그곳에서 수없는 방편을 드러내서 행하고 있는 그런 법표나 기도나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화사 처음 세울 때 우리들 가까이에서 표상적으로 우리들에게 법을 전해주 주신 분은 서가열의 부처님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 중에 나오는 모습들을 드러내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세음 보살님하고는 대세지 보살님하고 작지요. 그런데 여기는 지장보살님 모셔져 있거든. 지장보살님은 미륵보살님하고 짝집니다. 그런데 어째서 한 분씩만 표상적으로 모셔왔을까? 작은 공간에서 많은 일을 하는 방편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지금도 입시생들을 위한 백일기도를 시작했는데, 지금 우란분제일에 영가를 위해서 또 49일간 지장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한 법당에서 한 스님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거요. 하지만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대자 대비심이나 지장보살님의 대원본존의 그 큰 원력이나, 지장보살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옥에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다 구제하기 전에는 내가 지옥을 안 나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하신 분이죠. 관세음 보살님은 오늘 관세음의 노래처럼 천수의 손으로, 천안의 눈으로,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님은 손이 1000개요, 눈이 1000개랴. 우리는 눈이 몇 개? 눈이 몇 개? 하나. 금강경에는 유관, 그 다음에 천안, 해안, 법안, 불안
금강경 오한이, 부처님은 오한을 다 갖췄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육안 말고 무슨 눈 또 있어? 천안이 있나, 해안이 있나, 이치의 눈이 있나, 깨달음의 눈이 있나. 거기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고 정진이기는 합니다. 그것이 안목이에요, 안목. 그런데 서가열의 부처님은, 우리의 교주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1100억 화신 서가모니 불이다. 청정법신과 원만보신과 1100억 화신, 1100억 화신, 몸을 1100억으로, 지금 지구의 인구가 한 70억쯤 된다며? 한번 나눠봐봐요. 1100억. 그런 화신, 아니 나투는 몸이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 아닌 분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잘하면 모범을 삼고 못하면 경계를 삼으면 다 스승이고 다 선지식이고 다 불보살의 화연이요. 뭐 어떤 사람도 저런 짓을 하면 안 돼 하면 그 선생님 아니요? 그런 안목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은 또 어떤 분이냐? 360만 억 11만 9,500 동명통호. 동명이인이라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360만 억 11만 9,500 동명통호, 같은 이름으로 중생들을 향해 가까이 다가오신 분이 아미타 부처님이다. 굉장하잖요. 응? 1100억도 엄청난 숫자요. 360만 억. 그러면 이것을 원으로 표현하면, 둥근 원이 우리들은 360도 하는데 그것을 소수점까지 빼보니까 360만 억 21만 9,500도라는 말이 되기도 해. 아미타 부처님이 중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각을 잡아보니까 그렇다, 그런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포교당에서는 어떤 불보살님의 명호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열반경에 보면 부처님 세상 만나기 어려워. 불법 난봉이야. 바른 법 듣기 어려워. 부처님의 바른 법. 요즘은 미사 용어 수식해가지고 하도 조미료를 많이 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게 음식인지, 어떤 게 식재료인지, 어떤 게 양념인지 모르겠어. 투박해도 투배기에 된장국 한 그릇 끓여놓고 자갈자갈 찢어서 식구끼리 오붓하게 웃으면서 먹는 게 나아. 진수성찬을 교사장에다 그냥 수십 가지 차려놓아도 입맛이 없고 기분이 잼잼해가지고 찝어먹을 것이 없는 게 나아. 요것이 독이 들었는가, 저것이 사약인가, 요런 생각 저런 생각 의심병으로. 응? 요즘은 조금 잘 나가는 사람들은 먼저 음식을 먹는 사람도 두고 산다대.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기가 막힌 일이요. 에? 세상에 의심할 것이 없어도 독 들었나 안 들었나, 이 음식이 사약인가 보약인가, 그거 생각하면서 밥을 먹어서야 뭘 먹은들 뭐가 되겠어요. 에? 그러시죠? 안 그래요? 편안한 게 제일이요. 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저께는 내가 여기 문정동에 법계사 법표 갔다 왔고, 오늘은 연화사 왔고, 내일은 또 이제 일산 열애사 간다? 그러니까 구룡사에서는 밥만 먹여주고 잠만 재워주지 내복이 어렵디야. 더군다나 어제아래 100일 기도, 100일 간음기도 하는데 내 구룡사에 있었는데 안 나갔어.
법당에 안 나가서. 연유는 주지 스님과 대중 스님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한번 이제 이끌어갈 때가 됐다. 나 죽었다고 생각하면 뭐 기다릴 거 뭐 있냐.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없어도 있는 것 같이. 그런데 제가 7월 달에 거의 한 달 동안 구룡사 없었습니다. 6월 말에는 캐나다, 미국에 우리 절에 갔다 왔고 7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60명 종단에서 스님들, 젊은 스님들 동티벳 가는데 작년부터 여러 번 말씀이 계셔서 이번에 제가 함께 했어요. 60명 스님들하고 동티베트 갔다 왔습니다. 서찬성하고 청해성하고 감수성하고. 거기에는 참 우리 붓다TV 인터넷으로 보거나 우리 잡지 붓다지 330부 이번 8월달에 330호 나왔는데 또 그 책이 없으면은 붓다TV 들어가면은 붓다 월간 붓다 해가지고 거기에 전부 다 수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때그때의 정황을 알 수가 있어. 정우 스님 옆에 없어도 정우 스님 뭐하고 있는가는 알 수가 있어. 거기 사진 보면 알 수가 있어. 관심만 가지면 뭐든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령 대령이면요, 중령 대령이면 최소한 20년 이상 25년 정도 군복무한 사람들, 그 스님들을 20명하고 제가 북인도 히말라야를 중심으로 해서 달라이라마 존자님도 한 1시간쯤 배웠어요. 아주 우리들에게 소중한 말씀을 하셨어. 내가 갔다 오니까 기자들이라는 게 묻는 게 언제 오신답니까? 모시겠다는 말은 안 했습니까? 모실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분한테 괜히 맥적 없이 건드릴 필요가 뭐 있어? 그런 말 안고도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투성이로 양념한 소리들을 잘해. 알았습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식재료를 잘 선택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균형 잡힌 조화로움 속에 음식 맛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 파김치 담을 때 마늘 총총총총 썰어놓으면 맛있어. 저 보살님 고개 흔드는 거 보니까 음식 문화에 대해서 아는구만. 극과 극, 상극이요. 마늘을 다져갖고 찧어서 김치 같은 거 담을 때 넣는 것은 괜찮은데 파무치먹이다 넣으면 죽 돼버려. 죽. 아나 몰라. 마늘도 좋고 파도 좋은데 같이 넣으면 더 좋겠다. 그런 일이 세상 살면서 보면 참 많네. 이해가 되죠? 그걸 응용해서 들여다보면 법문 아닌 게 없어. 응?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연이 있는가 하면 상극의 현상으로 못 살아. 그런 이들도 주변에 있는 것을 잘 반추해서 보면은 부딪힐 게 없습니까? 뭘 부딪히고 삽니까? 그렇잖아요? 다독거리고 말지. 응? 자, 두려운 마음 일으키기 어렵다. 인과를 믿지 않고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라니까 뻔뻔하게 살고 있어요. 뻔뻔한 것은 무지한 놈이야. 응? 사람이 뻔뻔하면 안 돼. 뺀지름해하고 뻔뻔하면 안 돼. 응? 떳떳해야 돼. 떳떳한 것이 뭐냐면 당당한 거야. 당당한 것은 자기 근본 도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 할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두려운 마음을
두렵다고 하니까 벌벌벌벌벌벌 뜨는 것이 두려움인 줄 알아. 아니요.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 조심조심 하면서 주변을 살피면서 이목을 살피면서 나 할 도리를 다하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아시겠죠? 인과를 안 믿으면 네 팔 갖고 네 흔들고 내 팔 갖고 내 흔들고 네 건 네 먹고 내 건 내 먹고 네 건 내가 먹고 내 건 내가 먹고 이따위 짓을 한다니까. 그 다음에 좋은 나라에 태어나기 어렵다. 좋은 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요. 좋은 나라 맞아 안 맞아? 제가 어제 구룡사에서 법회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 인터넷 방송 안 보는 사람 때문에 내일 또 말할란가 몰라. 그러나 이건 절대로 흉보기 위함이 아니야. 지금 롯데그룹이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형제의 난이 아닙니다. 형제의 난이 아니요. 이것은 아버지가 세월을 놓친 난이야. 놓친 후유증이야. 지금 94시면 5입니다. 94, 5이나 된 어른이 60년대 초니까 지금 한 50년 전에 한국으로 일본에서 제1교포로서 진출을 해가지고 이 가난한 나라를 그래도 5대 기업 중에 하나니까 그 기업은 들쑥날쑥하지 않았고 또 유통구조 속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나라인데 우리 살아온 시간 한번 되돌아보면 그냥 연희집 평범한 여인들인 우리 불자들 보살님들 지나온 시간 되돌아보니까 은지그리 같대야. 제가 금년이 참 저한테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제가 출가한 지 반백년 50년 됐어. 스님으로 절해 온 지 50년 됐다고. 내 나이가 몇인데 구룡사 주지소임을 맡은 지 30년. 1985년도에 제가 어른들의 뜻에 따라서 서울에 진출했으니까 그게 30년. 그 30년 세월 속에 한 20년, 15년이라는 시간은 놓쳤어. 간 곳이 없고 기억이 없고 가름이 안 돼. 주민등록 어저께도 제가 그 경찰서에 가서 신원조회 제 걸 하나 띄어서 어디 제출해야 될 것이 있어. 그건 본인만이 가능한 거예요. 가서 주민등록을 꺼내서 보니까 내가 나이가 60대 중반인데 도저히 그게 철딱선이 없게 그런 것이 아니요. 상당한 부분의 시간을 놓쳤어. 이해가 안 돼. 내가 60대 중반이라고? 납득이 안 돼. 출가한 스님도 분주하고 번다하게 살다가 시간을 놓치는데 세속에서 돈에 파묻혀 사는 사업이 잘 돼가지고 파묻혀 사는 그 노인에게 시간이 공유된 시간이 아니고 삼매에 들은 것처럼 묻혀버린 시간일 수도 있다고요. 도저히 그 어른 지금 90이 넘었다는 것 동의 못 하실 거예요. 나도 못 하는데 그분이 해? 그래서 인생 정리가 늦어진 거야.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절대 흉보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사업한 죄밖에 없다. 돈 번 죄밖에 없다.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벨벨 사람들 벨벨 소리 다 하고 있는데 벨벨 것도 아닌 것들이
제가 그분들 불자락하대요. 불자. 그러나 그분들이 불교에 시주한 거 거의 없어. 내가 뭐 있다고 시주하냐? 내가 뭐 있다고 저 불의 돕기 하냐? 그분이 보통 그랬대요. 아이고 네가 가진 게 뭐 있다고. 서로 1년에 한 번씩 봄에 만나서 저 시제를 지내고 이렇게 고향에서 할 때 만나면은 서로 영웅담을 늘어놓는답니다. 식구들이 다 절에 댕기니까 농심도 불교 열심히 믿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서로 이제 자랑을 하면 노인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는 그런데 아이고 지가 뭐 있다고. 다 있어. 있을 거 있어. 그런데도 그런 마음으로 사신 분인데 저는 노때를 떠올리면 껌이 생각나. 또 실질적으로 신문에 그렇게 났습니다. 노때는 껌으로 출발했다고. 일본에서도 껌으로 시작했는지 한국에서 어쩌든지 간에 막 그랬는데 내가 언제쯤 껌을 사봤지 하고 떠올려 보니까 70년대 초쯤 처음으로 구멍가게에 가서 껌을 샀던 것이 샀던 것 같아. 그전에도 샀나 안 샀나는 몰라도 그때 왜 샀을까 하고 보니까 우연히 짜장면 한 그릇을 누가 같이 먹었는데 짜장면 한 그릇을 먹었는데 먹고 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해보니까 입에서 짜장면 내가 나는 것 같아. 껌 씹으면 괜찮을까 싶어갖고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예? 냉면집 잘못 갔다가 나오면은 이 온몸에 불고기 구운 냄새가 몸에 쫙 찌들어서 나오거든. 그리고 산중에 살아보면 성속을 막론하고 먹은 놈은 냄새가 똑같은 냄새가 나. 고기 냄새가 아니고 뭐 있어 그거. 응? 도시 사는 사람들은 몰라. 마늘 먹는 사람들은 마늘 잘 모르듯이, 치즈 먹는 놈들은 저들끼리 잘 모르듯이 잘 모르는데 안 먹으면 알아. 왜냐하면 자기도 훈습 속에 그게 그 욕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몸에서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데, 그런데 그때 내가 껌을 두 종류의 껌을 봤다고. 두 종류. 하나는 혜택껌, 하나는 노태껌. 같은 시기요. 근데 혜택껌은 단종이요. 껌이 단종. 지금은 몇 가지 나오나 모르는데 단종. 한 가지 색깔. 껌 껍질이 흰색 하나, 또 어느 때는 또 초록색 비슷한 그런 색. 초록색이었나? 근데 처음부터 내가 구멍가게에서 목격한 노태껌은 세 종류였어. 껌 내용물은 모르겠지만 색깔이 세 종류. 흰색, 노란색, 초록색. 응?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랄 것이고 겨울엔 하얄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때 이미 점쳤어. 노태껌이 잘 팔리겠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집을 때 계절색을 집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눈여겨봤을 때 가을에는 노란색을 집고 겨울에는 하얀색을 집고 여름에는 초록색을 집는 걸 보면서 내가 이쪽이 저쪽만 훨씬 가겠다. 그 색깔로도 그렇게. 그런데 그런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가 됐다네. 또 있어. 제1제당에 미풍하고 또 무슨 저 전라도 어디에 미원하고. 근데 맛은 아무도 몰라. 미원이나 미풍이나 조미료인데 유일하게 제1제당이 기업에서 실패하고 진 것이 조미료. 미풍에서 졌어. 왜 그럴까 하고 들여다보니까 미풍, 패서, 미원, 감싸. 이름값이 이렇게 중요한 건 소똥이, 개똥이, 말똥이가 대통령 하는 것 봤어. 이름 중요합니다. 정우 스님 이쁘잖아요. 응? 세진 스님 그렇잖아요. 웃자 건설이요.
이름이라는 것도 이렇구나. 또 하나는 오비 맥주하고 크라운 맥주하고 내가 회사 이름 간판을 바꾼 사람이. 오비 맥주는 동양 맥주고 크라운 맥주는 조선 맥주인데 분당에 사시던 불자 중에 구룡사 불자 중에 두산그룹의 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룹 전체를 조율하는 부서에 처사가 있었는데 21년 94년도에 하이트 맥주가 팡팡 뜰 때 그 오비 맥주는 넥스라는 맥주를 파는데 광고 신문에 뜩 보니까 오비는 보이지 않고 넥스라고 하는 맥주가 나왔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처사한테 전화했어. 내 좀 보자. 밥값 좀 해라. 그 소리요. 짜장면 한 그릇 사라. 먹으면서 그 신문 전면 광고 신문 중앙지에 있는 신문 광고를 가져가서 보여주면서 오비가 사는 길은 오비라는 것을 강조해라. 오비가 크라운하고 다른 것은 미원 얘기도 했어. 오비의 그 닉네임, 그 이름이 따뜻하기 때문인데 그것이 부각되도록 해라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오비라고 해가지고 병에다가 오비 문양을 그렇게 넣어놨어. 얼마 있으니까 동양맥주가 오비맥주 주식회사로 바뀌었어. 자, 인생살이라는 게요, 요렇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비방정이요, 제일기획에서 하이트 맥주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신시극단하고 삼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악극 가가라 383이든가 그것을 전국 투어를 하는데 돈을 몇 억을 주고 하는데 극단에 오면 꼭 그들이 밥을 사고 가. 밥을 얻어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돈을 몇 억이나 우리한테 줬으니까. 그런데 오면 그분들이 밥을 사고 가. 궁금했어. 얻어먹 그냥 우리가 산다고 하면 먹고 가도 되는데 그러냐. 저희들은 이 정도는 자체 결제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극단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영세하고. 그런데 밥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좀 사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에 내가 감격해가지고 뭐라 했느냐. 오비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 있으니까 조선맥주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를 해갖고 하이트 맥주 주식회사로 바뀌었더라고. 응?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내가 장명한 거지. 하이트는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이걸 귀뜸해가지고 오비가 매출이 상승하니까 자기들도 하이트 맥주가 따로 회사가 생긴 것처럼 이름까지 바꿔버리더라고요. 그게 크라운 맥주입니다. 크라운 맥주에서 만드는 것인데 나중에는 하이트 맥주 주식회사가 되더라. 제가 또 농심라면에 불자니까 농심, 응? 그래도 내가 사물놀이 김덕수 이런 패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도 가고 히말라야 산에도 가고 그래도 거기서 국거리 장단을 하면 착 하고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농심 광고가 잘 뜰 거라고 그러는데 그 회사에서는 안 하더라고. 응? 내가 그 얘기해 줬거든. 그것도 어머니한테 얘기해 줬어. 그 사장 어머니한테. 잊어버리셨나, 회사에서 그걸 못 받아들였나 모르지만 농심 이름하고 사물놀이하고는 어울리는 거 아닌가? 응? 그러시죠? 그런 것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끊임없이 교차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또 우리들이 참 사람 몸밖에
인생 난득 불법 남봉. 사람 몸밖에 어렵대요. 어려운 것은 생태학적으로 들여다보면 다 무슨 생물 시간 배웠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꼭 그걸 찝어서 말 안 해도 경쟁률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간 세상에 왔는데 우리가 어느 시절에 또 이 몸 받고 또 올 줄 아느냐 이게요.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기관이 구조가기가 어렵다. 모든 기관이. 전에 한번 제가 대만 불광사의 성운대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눈이 99%가 안 보여. 이건 실명입니다. 이미지도 정확하게 안 보이는 그 90이 넘은 노스님이 지금도 24시간을 쪼개가지고 그 많은 이들을 만나고 법문하고 하시는 걸 보면 가슴이 벅찰 만큼 감격스럽다. 왜냐하면 금생에 오셔서 가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무도 몰라. 90 넘은 노인이 한 90년 더 살을까? 그건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중한 그 시간들을 그렇게 쓰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른이 귀도 한 80% 안 들리고 눈은 99% 안 보이고 몸은 90 넘은 노인이시고 무릎 관절 3번이나 인공 관절 끼워 넣고 심장도 2번 손대고 한 그런 어른이 50년 넘게 당뇨 있었다네. 그런데 그런 어른이 우리들한테 법문하실 때 끝년에 뭐라고 하셨느냐? 병고로서 친한 벗을 삼아라. 우리 보왕산매론에 보면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는 말은 우리도 본 적이 있지만 병고로서 친한 벗을 삼으라? 이건 달관된 인생이 아니고 인생 자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어. 편히 앉아요. 무릎 꿇고 있으면 내가 불편해요. 빨리 끝내야지. 그래서 이 6가지는 얻기도 어려운데 내가 이미 얻었으니까 그러므로 나쁜 감각을 일으키지 말고 살자. 이왕에 부처님 법, 부처님 세상, 또 인과 윤회 믿고 좋은 나라 태어나서 사람 몸 얻었고 또 모든 기관이 지금 요만이라도 할 때 내가 요즘 노인들한테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지팡이 짚은 것이 쑥스러워서 절에 못 온다고 하면 지팡이 짚고라도 와라. 휠체어 탄 것보다는 낫다. 또 휠체어 탄 것이 부끄러워서 바깥에 줄이 맞는다고 해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보다 낫다. 휠체어라도 타고 밖에 나올 수 있다는 거. 또 요즘은 휠체어는 아닌데 네 발 달린 놈 이렇게 잡고 한 걸음 이렇게도 댕겨도 부끄러워 말라. 응? 아셨습니까? 그게 내 훈장인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것이 내 모습인 것을. 응? 제가 7월달 우리 잡지에다 그 말 써놔서 인생을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무서워 말라. 메르스 때문에 벌벌벌벌 호들갑 떠는 거 보면서 내가 막 총체적으로 다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은 자료 검색해가지고 며칠 전에 신문에는 사스보다 이번에 여기 유행했던 거 그 뭐요? 메르스? 에볼라도 이제 거의 다 잡혔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그것도 알 수가 없어. 어쩌서 에볼라가 해피르면 그 험하고 어려운 아프리카에서 그랬을까? 어쩌서 메르스가 해피르면 대한민국에서 그랬을까? 왜 해피리면? 나는 그거 정치적으로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왜 중국에서는 메르스 별것도 아닌 그 메르스를 자꾸
입구 부각시켜가지고 출입구까지도 그렇게 막고 비자도 한국 사람들은 안 내주면서 그랬을까? 36명 세상 떠났는데 그중에 90%가 이미 아파가지고 몸져 누워있던 60, 70대, 80대 노인들이던데. 그것이 메르스 감염체가 그 아픈 사람한테 접지돼가지고 조금 빨리 간 것을 그냥 그 메르스로 죽었다고 그렇게 했어야 되었을까? 다양하게 생각해 보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 많다. 7월달 우리 잡지 한번 읽어보세요. 8월달에는 제가 그 동티베트 갔다 온 이야기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구룡사에서는 그 잡지 만드는데 1년에 한 2억쯤 들어가. 그래서 이제 그만 만들었까. 형편도 어렵고. 오늘 주지가 내가 오니까 6월달, 7월달 일개표를 나한테 딱 갖다 놨는데 보니까 6월달에는 940만 원 들어왔는데 1,700만 원 썼고 1,700만 원 그 사중 창고요? 그럼 얼마 썼어? 1,000만 원 썼어. 그래도 하여튼 간에 저 시주금 들어온 것보다 더 썼잖아요. 그지? 근데 그걸 자랑이라고 보라고 갖다 놨어. 8월 달에는 시주금이 연가 천도 이렇게 모시느라 한 1,700만 원 돌았는데 그럼 그건 또 얼마 썼어? 1,000만 원 썼어. 그러니까 이쪽에 저 2,700만 원 이것은 쓴 게 아니고 아직 머니가 있다 그 말이네. 그것 좀 갖다 쓰자. 니 쓰나 내 쓰나 뭐. 내가 눈이 침침하고 잘 못 봤고 막. 그래가지고는 저래들은 시주금보다 지출이 더 많은데 그 장부를 나보고 보라고 갖고 온 것은 칭찬받으려고 그런 거요. 오늘 한마디 하라고 그런 거야. 나는 하라고 온 것 같아요. 예? 시주들 좀 더 하시오. 주지가 벌벌벌벌 떨어서 쓰겄소. 웃자고 한 소리야 그것도. 또 이제 그것도 겁나갖고 또 못 올라. 인생은 꿈이 있어야 하고 희망이 있어야 하고 장래가 늘 보장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그런 삶이라는 게 얼마나 두렵고 겁나고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살아온 시간을 안목인 눈으로 돌아보면 사바세계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어찌 보면 이렇게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거 있기 마련. 정우 스님들 없겠어. 정우 스님인들. 제가 그전에는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 인생을 부채살 접듯이 싹 접으면 내가 한 50쯤 되었을 때 25살 아니야? 지금은 접어봤자 40이요. 아닌가? 35? 아닌가? 근데 그 부채살 접듯이 접어서 반절만 인생을 거둬들인다면 넌 뭘 하고 싶으냐? 뭐 할래?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했던 것을 다시 보완해서 더 잘 살고 싶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싶은 게 아니라 더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어. 그때가 한 내가 50쯤 되었을 때의 이야기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며칠 있다가 참 친한 집 자식이 25살 먹은 놈이 죽어버렸다? 저기 위에 올라가서 그냥 내리 뛰었다? 나는 25살이라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냈는데 그는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눈을 그냥 지그시 감아버렸단 말이야.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 그 사람을 내가 그러기 전에 한 번만 더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줬더라면 그 사람한테 도움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꿈은
우리들에게 다른 세상으로 가게 하는 문이기도 합니다. 희망의 문이기도, 행복의 문이기도, 아늑한 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는 욕구, 욕망, 욕심만 팽배해지고 있을 뿐, 우리는 이번에 노때 같은 그런 일을 통해서 흉보고 비난하고 멸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처지여, 다만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높낮이만 있을 뿐. 돈도요, 돈도 지금도 난 정우 스님은 돈도 100만 원 넘으면 돈으로 생각 안 돼. 지금도 저는 가장 소중하게 쓰임새 있게 돈을 집행할 때 100만 원 정도를 씁니다. 그러면서 100만 원 정도를 쓰면서 내 내면에서는 또 어떤 계산법이 있느냐. 매일 100만 원씩만 써도 1년이면 3억 6,500만 원. 100만 원이라는 돈이 1년으로 합산해 보면 3억 6,5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돈입니다. 하루에 10만 원 쓰는 거, 오늘 연화사도 내가 이렇게 넘겨보니까 10원도 시주 들어온 게 없는데 하루에 막 몇만 원, 몇십만 원 쓴 것 막 장부상에 막 드러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아무 말도 안 했어. 하루에 10만 원도 1년이면 3,650만 원.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3,650만 원 연봉 안 되는 사람 꽉 찼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이성교제에서 가장 난제가 내가 돈 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응? 서로 이렇게 나눠서 내고, 니도 한 번 내고, 내도 한 번 내고, 내가 2번 내면 니는 한 번 내고, 요 정도 되면은 훨씬 부드러워지고 유연할 것인데, 꼭 만나면 10번 다 내가 그 돈을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아요. 예? 하긴 어머니들은 뭐 시장도 다 어머니가 보고, 또 어디 가서 뭐, 응? 또 한 번씩 처사 품위 유지비로 딱 주머니에다 넣어놨던 거 한 번씩 꺼내서 쓸 때는 쓸 줄도 알아야 돼. 오늘은 당신이 한번 사지? 이렇게 한번 해봐요. 아셨습니까? 못할 것 같은데 오늘 또 내가 사야요? 이런 건가? 그래, 화엄경에 보면 보살은 묻는 것에 2가지 이치가 있대요. 하나는 스스로 알기 위해서 물어라. 뭐든지 물어라. 지금이 적절할 때이다. 이게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막 하시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야. 또 하나는 다른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강경 같은 경우에는 수부리한테 물은 게 아니야. 수부리여, 그대 생각에 어떠하냐? 네 생각은 어떠냐가 아니고 그대 생각에 지금 여기 있는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느냐?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는 것도 개인적 소견을 물을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대중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물을 수도 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알았습니까? 보살은 초발심, 처음 마음을 낸 이가 있고, 또 하나는 이미 도를 행하는 이요. 초발심자는 처음 마음을 낸 이고, 또 보면 늘 한결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 노는이 연불한다는 말 있잖아요. 생활 속에서 언제나. 저는요 7월달 잡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티베트 자치주는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동티벳은 동쪽에 있는 티베트, 아까 말씀드린 그 운난성까지라도 그쪽 지역은 그렇게 여러 번 가본 일이 없는데, 이번에 60명 스님들하고 이동하면서 바라보는 그 풍광은 동네마다 절이 있어. 집집마다 내불당이 있어. 부처님을 모시고 살아. 동네마다 대탑, 소탑, 차, 경전을 찍어서 깃발로 휘날리고 있어. 거지도 염주 들고 있었대다. 거지도. 사람이 없으면 오만이 밤에 오면 입 보면 알잖아요. 오만이 밤에 오면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적선 구걸을 하고. 손에 염주 들지 않은 이가 없다는 사실. 승속관에. 여러분들께서도 합장도도 하고 그 과거에 초발심으로 목걸이 해놓은 거 있으면 그것도 걸고 댕기고, 아셨습니까? 또 염주 손에 놓지 마세요. 그 염주라는 게 본래 만들어진 시원을 보면 우리만 염주 있는 거 아니요. 천주교 쪽에도 염주 있대. 근데 제가 이번에 잃어버린 18년. 그래서 민희식 교수는 법화경과 신약성서, 성경이 법화경의 구성하고 똑같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5,400을 넘었고, 산을 넘는 것은 그래도 달리는 찻속이니까 자갓길이라도 그나마 괜찮은데 4,300에서 잠잘 때는 참 찜찜한데, 내가 그날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경험, 그것을 스님들한테 팔설을 안고 한번 4,300에서 재워봤어. 4,300 텐트 치고 저녁에 애를 먹었디야. 그런데 그 중에 뭐 때문에 애를 먹었냐니까, 누워서 숨이 막혀서 숨이 안 쉬어져갖고 애를 먹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누우니까 힘들대, 왼쪽으로 누우니까 힘들대. 그러니까 빨리 알아차는 스님도 있었지만, 아이고 스님 왼쪽으로 누우니까 답답해서 죽을 뻔 알았어요. 그러다 왼쪽에는 심장도 있지만 폐도 있고 심폐 기능이 왼쪽에 자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엽 항상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라 했어. 오른쪽으로. 그러면 오른쪽 옆구리는 조금 비어있는 편이요. 그러면 왼쪽에 무거운 것들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앉으면 편안해질 거 아니요. 아시겠습니까? 그 식물도 매다는 열매를 가지고 있는 놈들은 편안하게 안 매달려 있습니까? 호박도 그렇고, 응? 박은 너무나 크니까 털을 잘 잡고 딱 썩지 않을 자리 잡아가지고 꼽혀갖고 열매 맺어갖고 호박 연다. 응? 그래서 내가 그날 얘기했어요. 부처님이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라고 한 것을 네가 어기고 내 왼쪽으로도 누워서 자도 여기서는 몰랐는데 막상 여기 와서 보니까 오른쪽으로 누우니까 훨씬 편더라 하는 말에 내가 인정사설 해줬다 이겨. 뭔 말인가 알았습니까? 나이 들수록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세요. 응? 그 다음에 더 나이 먹으면 천장 보고 자라? 죽은 사람 보니 빤히 누워서 자대? 결국 어느 날부터인가 반드시 누워가지고 눈 뜨고 천장을 바라보면 편안한 때가 점점점 오는 거 보면 나도 이제 몸 바꿀 날이 그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내일 모레 바꾸는 건 아니고.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정진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완성이라는 건데, 그 깨달음의 완성은 죽음의 가치, 인과를 믿지 않고 윤회를 부정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진정한 삶의 의미, 어떤 것이 진정한 삶인가. 오늘 제가 아침에 불교방송 BTN을 보다 보니까 그 금강경의 대가시였죠. 성북동에 가면은 전등사라는 절에 절을 세우신 그 조슬 스님이 그 계신데, 동명 스님의 그 은사 스님이신데, 그 스님이 61년도인가 그 내소사에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신도들을 오게 하고 살아서 장례식 치렀던 스님이에요. 살아 있을 때 장례식을 치렀는데, 나는 그거 말만 들었지 보지는 못했는데 오늘 텔레비전에서 봤어. BTN. 오늘 또 하루에 3번씩 방송하니까 가서 틀어놓고 기다려봐요. 나오는가. 오늘 또 나오는가 가서 들여다보라니까. 아침에는 나왔었는데 하루에 3번 8시간 3번 방송하거든요. 그런데 꽃상여 속에서 어루기까지 해. 예를 들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상여 이렇게 나갔는데 나중에 꽃상여 문 열고 나오시대. 그게 바로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인데, 스님 아니고야 어찌 그런 일을 해볼 수가 있겠소. 살아서 자기 장례식을 치른다? 요즘 그것도 합디다. 관 속에 들어가서 5분, 10분, 30분 누워있기. 답답하디야. 생각이 많차한디야. 알았습니까? 우리 절에서도 한번 해볼까? 관 하나 갖다 놓고. 미리 49제도 지내볼까? 자, 오늘 제가 참 의미 있는 한 해라는 것은 출가 한 50년 세월이, 또 구룡사 소임 맡은 30년의 세월이 녹록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늘상 기쁘고 고마운 마음으로 살았고, 또 연화사도 이젠 한 명씩만 더 같이, 오늘 토요일이고 휴가철인데도 이렇게 많이 온 것 보면 주지가 막 내가 온다는 것을 발설한 지가 며칠 안 되긴 안 되는데 집집마다 또 전화인 거 아닌가 모르겠다. 평소에 이렇게 오시는 것인가. 한 명씩만 더 오면, 지금 오늘 40명인데 80명? 80명이 한 명씩만 더 오면 160명, 320명, 640명, 1280명. 서너 차례만 회전하면은 막 1000명 대중이 바글거리겠다. 그러면 이 주지가 900 몇십만 원 시주금 들어왔는데 1000만 원, 나는 아까 1700만 원 쓴 줄 알았는데 잔액이 2월금이 그만큼이다 그 말이었구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2월금 남겨놓으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예? 아셨죠? 우리 서로 다 함께, 우리는 우리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근검전략 검소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옹색하고 인색하지 말자는 건 아니야. 인색한 것은 근검전략한 것도 그런 하늘과 땅 차이보다도 더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무조건 살아. 저거 불속인 줄 알고도 뛰어든다. 그거 한 번만 참으면 안 죽을 건데, 꽃인 줄 알고 뛰어드는 게 아니야. 그러면 성질 때문에 뛰어들어갖고 그지랄 났지.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안목 있는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서 유연하게 이웃들하고도 어울림을 가지면서 살고, 도시에 그래도 말이요, 분당 신도시에 큰 절은 아니라도 이렇게라도 해놓은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안 고마워? 고마우거든. 열심히 댕기세요. 오늘 본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